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전에 그 농심라면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마 라면 광고를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형님은 바로 구봉서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아우는 곽규석 후라이보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던 신식 여성이었습니다. 구봉서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까지 감리교회에서 다녔습니다마는 결혼한 다음부터는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참 이름을 날릴 때에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다가 도봉산에 등산 가서 바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완전히 골절이 되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10개월간 병원에 있으면서 기적적으로 다리를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날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봉서 씨가,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만이지 왜 꼭 돈을 받느냐,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정말로 한 달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 다음에 또 3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집안의 원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넉 달 뒤에 처남이 그 당시에 돈 8억의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대요. 너무나 기가 차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어느 날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 갔더니만 어느 젊은 전도사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길래 그냥 빙긋이 웃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미친 소리 한다는 그런 웃음이겠죠. 나는 다 안다는 그런 웃음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오니까 집 거실에서 낮에 보았던 그 전도사님과 그리고 자기 부인과 후라이보이 곽규석 부부가 거실에 앉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 합니다. 벌써 5개월 됐다고 한답니다. 차마 쫓아내지는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빈정됐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공부를 하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한다고 하길래 구봉서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양식만 먹었네. 메뚜기 석청 그 완전 그 영양식이잖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100살 넘게 살았다. 힘도 좋다. 낳고 성경에 나오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뭐 성경에 전부 다 아이 낳은 것밖에 없나? 이렇게 변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답니다. 헤어졌답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들이 떠난 그날 밤에 갑자기, 정확하게 그날 밤에 갑자기 10년간 아프지 않던 그 다리에 통증이 오더라 합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말 죽다 살았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이분도 후라이보이 이 구봉서 씨가 꾸역꾸역 성경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세상에 2달 만에 40명이 되고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터지는데, 그때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성경 공부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옛날 투란노서원의 바로 원장이셨고, 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하용조 전도사님, 그 당시에요.
전도사님이셨고, 그때 같이 멤버였던 분이 바로 후라이보이 곽주석, 그 다음 가수 남진, 서수남, 윤복희, 정훈이, 김자옥, 이런 분들이 그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가 되고 한 사람이 영향을 끼치니까 연예인들이 수도 없이 전도가 되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생각지도 못할 그때 70년대입니다. 이럴 때에 참 정말로 대단한 이러한 이 사람들, 이 한 사람 통해서 연예인 교회가 개척이 되고, 특히 그 당시에 구봉서 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70년대 그냥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웃음은 복이 와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코미디 3대 서영춘 씨, 그 다음 비실이 배삼룡, 또 바로 살살이죠. 살살이 구봉서. 이 세 분이 그 당시 우리 한국 코미디를 주도하고 계셨는데, 이 중에 이 구봉서 씨가 한 사람의 그 어떤 파급력,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연예인들을 전도하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고 최초의 연예인 교회를 설립하고, 이것이 오늘의 예능교회가 되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황제 카롤 5세를 향해서 그리고 캐톨릭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항변하고 저항했던 바로 그 첫 출발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가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다, 이건 바로 개혁입니다.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개혁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 하면 저항이요, 개혁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파급을 시키는 것이요, 영향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가 돌아왔습니다만, 시대가 갈수록 이런 종교개혁에 대한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우리 기독교가 불과 전 인구의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과 전 국민의 1.2%밖에 안 됐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과 우리 국민들, 민족의 방향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엠모교회,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소위 세습을 했습니다.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지금 신학교 교수들, 동문들 들고 일어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지금 우리 한국에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통계입니다. 한국의 가난한 신자가 얼마냐? 10명 가운데 2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20%가, 제한되는 19.2%가 가난한 신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난한 신자를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1000만 가운데 몇 명 정도 보느냐? 약 한 190만 명으로 보는데 4년 전보다 무려 90만 명이 증가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7만 개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교양 강좌의
그러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 박제화된 그러한 교회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10년 전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끝으로 포장된 사람들은 늘어났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10년 전보다 123만 명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전 인구의 19.7%입니다. 일제시대에는 1.2%가 우리 한국에 지도권을 가지고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방향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전 인구의 19.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증가했습니다만 천주교, 불교, 기독교 신뢰도를 따지게 되면 기독교는 불과 지금 17.6%로 신뢰도에서는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믿음에 대한 영향력,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지 세상에서 삶으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7만 개냐, 8만 개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10,000명이 모이느냐, 10만 명이 모이느냐,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죠. 내가 예수를 믿느냐, 모태신앙이냐, 3대냐, 4대냐, 나의 직분이 안수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그 중요하죠. 교회 숫자, 거기 신앙의 구력,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파급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예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이 향기다, 이 말은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는 뭐냐 하면, 오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명을 가름하는 가름자 잣대라는 겁니다. 향기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가름하는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새로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나는 애사로 봤는데 아주 이게 원어 분석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석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주석에는 베들레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유오디라는 말 자체를 바로 가름이라고 하는데, 가름. 이것이구나. 오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오늘 예수 믿는 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잣대가 된다. 그만큼 정말로 중요한 존재라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인생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별별이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러한 무명의 여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자 그들이 입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 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비린하고 가난한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를 거치면서 부러지면서 그들이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심지어 골로새 교회가 노예들보다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그 골로새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예를 볼 때에 한 사람에 대한 이 영향력은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 위치가 뭐냐, 사장이냐, 재벌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느냐, 교회가 크냐, 몇 명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이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정말로 초감의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 도와줄 힘이 없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힘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파급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향을 끼치는 힘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진짜 백의 힘이라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복음을 통해서 선교에 눈을 떠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선교,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난 2년간 희한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은 사람들이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지 이들이 회개를 하고 그 마술책을 이렇게 다 불살랐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은오만, 오늘날에 한 5억 정도의 돈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2년간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자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2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해서 복음의 파급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파급력이 나타나고 이러한 힘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의 물결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영향력을 맛보자 드디어 선교에 눈을 뜹니다. 그 선교에 눈을 뜨는 게 바로 21절인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하는 말이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드디어 이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다음에 내가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 드디어 선교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외눈박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밖에 몰랐습니다. 유대교밖에 몰랐습니다. 예수 몰랐습니다. 복음 몰랐습니다. 은혜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기 한 사람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민족밖에 몰랐습니다. 율법만이요, 바리새인이요, 자기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바피루스를 들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3년간 거기에 직거하면서 이방의 빛으로 간 그 예수가 누군가? 드디어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할 바로 첫 초단위 단초가 바로 1차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는 어디까지나 자기 민족의 전도였습니다. 아시아 전도였습니다.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에 출발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터키 지역이 아시아였습니다. 2차 전도를 한 역시도 1차 전도의 재반복이었습니다. 1차 전도 때 세워진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나는지, 흔들리는 신앙이 없는지, 그리고 와야 된 교회가 없는지 다시 돌아보고 초석을 다지고 터다지기를 위해서 가려고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리 가도 길을 막고 저리 가도 길을 막고 드디어 마트로아에서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드디어 들어와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희한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모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방 선교구나. 자기를 불러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로 안수받을 그때에 그냥 이 사람이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뭐냐 하면 내가 택한 이방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베레아를 갑니다.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에 갑니다. 아덴에서 철학과 그리고 문학에 대한 그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에 무역이 무엇인가, 무역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철학, 문학, 그리고 무역, 상업, 돈, 이 모든 부분에 선교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도라고 하는 이 말은 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접속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또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로마만 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 말고도 또 다른 로마가 있다면, 로마 같은 로마가 있다면 그것도 가겠다라고 하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볼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제한시킵니다. 로마도 하면 로마까지로 생각합니다만 원어를 보게 되면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접속사입니다. 카이, 로마, 그리고 로마 또한 이 말입니다. 로마 말고 또한 로마 그리고 다른 로마, 로마처럼 세계의 교통 중심이 되고 상업의 중심이 되고 그러한 여러 힘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다면 가겠다. 그것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향을 받자 선교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먼저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영향을 받고 가슴이 뛰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넘으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1990년도 고신대에서 제1회 선교 회풀할 때 그때 그 열정, 그때 제가 가르치던 대학부 학생들,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OM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평신도로 갔습니다. 부산대, 경성대, 그때 부산여대 그 출신 애들 많이 갔습니다. 결국 한 자매는, 부산대 다니는 한 자매는 인도네시아 청년을 만났습니다. 타지키스탄에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겁니다. 선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첫 출발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홍하의 세력을 넣는 그걸 본 순간부터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춥습니다. 러시아보다 춥다 그래요. 지금 오늘 서울이 지금 영하 10도예요. 대낮에도 영하라 그래요. 왜 이리 추울까 하는 겁니다. 왜 이리 추울까? 지금 우리 상청,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지금 위에 상공에 5km 상공에 북극 찬바람이 내려와서 그래요. 찬바람 내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북풍이 분다 하면 춥다, 이걸 예상을 해. 이게 해석입니다. 찬바람이 분다, 북풍이 온다, 그럼 춥다, 그럼 따뜻한 옷 파카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예상이요. 이것이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농사꾼들은 하루날은 본다 그러잖아요. 저는 경상서 살아서 들었어요. 서쪽에서 구름이 온다, 비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 하면 할머니들도 알잖아요. 쑤신다면 내일 비 온다는 거 아니에요. 몸에 찌뿌둥하다 하면 분명히 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에요. 그런데 서쪽 구름이 온다, 지금 마른데, 지금 이제 밭에 지금 이제 물갈이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거 준비 안 하면 그날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 구름이 올 때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풍이 온다라고 할 때는 뭐냐? 추울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진짜백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늘 저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의 눈이 열린 사람들, 세계 지도를 보고 가슴이 뛰는 사람들, 내가 가지를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정말로 소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참, 이 친구들이 OM 선교는 허더슨 테일러가 처음에 창설한 선교사입니다. 선교단체입니다. OM 선교단체는 철칙이 있습니다. 본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원해줘도 가장 필요한 것만 딱 해줍니다. 선교지는 급수가 있습니다. A, C, A, B, C. A는 소득이 높은데 미국, 일본 같은데, 네. B 지역은 우리나라 같은데, C 지역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다 차동으로 해서 다 줍니다. 그런데 OM 단체는 가장 필요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 하면 바로 사람에게 가서 후원받지 말고 하나님께 후원받으라. 그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가 양양한 친구들이 지금 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거기 가요. 그 다음 중동 저기 가요. 심지어는 자매는 아프리카 갔어요. 한 자매는, 홍모 자매는 지금 다 가서 선교사들과 다 결혼했어요. 현지 외국인 선교사도 결혼했어요. 한 번 갔다 와서 또 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왜냐 하니까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으면 세상이 오로지 보고만 거기에만 삘이 꽂히는 것이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분은 병신도 선교사였어요. 남성분은요.
이름을 밝힐게요. 이건희 선교사라고. 이분은 그냥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봉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평신도 선교사니까 현장에 가서 세례를 줄 수가 있나? 세례는 목사만이 줄 수가 있으니까 현지인들은 복음을 전가할 수는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도 선교할 때가 많아요. 외국인들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분은 신앙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산대학교 CCC 대표 간사들, 지금 부산 사영도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 그 양반, 옛날 다 저하고 참 친했습니다마는 오늘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그냥 간사였습니다. 그저 아이들, 그저 CCC가 사역내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거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삘이 꽂히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이 열리니까 자기 인생을 바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향으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통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통역 복음화 그 이후에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통역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걸 알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교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아주 강조할 것입니다. 정말 입에 달고 여러분이 당분간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오늘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내년 1월 첫 주에 해야 될 설교예요. 너무너무 저는 이 설교가 저에게는 중요하고 내년 목회에 오늘 이 본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성철할 때 마지막 준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걸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우리는 20절만 좋아합니다. 항상 함께하는 거 이것만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함께한다고 하는 그 명령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섬기고 도우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하다 디뎀인데, 이 디뎀이란 말은 작정하다, 이 말은 뭐냐? 수립하다, 지정하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IMF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이 에라소도를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보내서 무려 9개월간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마침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또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했습니다.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디아코네오란 말인데, 이 디아코네오란 말이란 뭐냐 하면 인격적인 사랑의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봉사. 이게 섬김이에요.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했어요. 마케도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 북부 지역 말합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 그 다음 아가야는 남부 지역 고린도 갱그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잘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루디아는 잘 살지 그 외에서는 잘 못 삽니다. 그 아가야 사람들 고린도 사람 잘 삽니다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인 부자하고 교회 부자는 관계없다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아무리 교인이 부자라도 은혜가 없고 헌금 안 하면 교회 헌금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적고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난해도 은혜 있고 믿음 있고 헌금하면 그 교회는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냐 이걸 중요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그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렵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모은 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제헌금이에요.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헌금이 하나님이 할 헌금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위한 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1절 말씀 지난주 수요일 말씀한 그대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까? 갈라디아 교회를 봐라. 갈라디아 교회는 특히 북부 지역이다. 굉장히 못 산다. 그런 사람들도 헌금을 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 얼마나 너희들 풍족하냐, 너희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너희들 지성적이냐, 얼마나 너희들 평안하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안 하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돈 들고 있다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큼 지성주의요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교회가 힘든가 잘 몰라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바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걸 다시 리피트합니다.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이게 뭐냐? 바로 구제입니다. 기여하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파급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교회답다 그러죠.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도우는 교회,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아우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세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세요.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난리가 났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다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데메트리오가 자기의 수입에 타격이 오니까 지금 자기 수입에 대한 생활의 염려로 선동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절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바울이라는 양반이 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건류하여 하는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파급력이 미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지금 장사하는 이 데메트리라는 사람이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데메트리오는. 바울과 그 제자들은, 동역자들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있다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영향력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돈은 돈의 힘이 있습니다만 딱 부딪히니까 돈의 힘이 굴복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여러분 이 돈 있는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 겁을 먹게 만들었을까? 거기 안에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로 봐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에베소는 60만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명이었고 제자들 2명이었고 기껏 해봤자 제자 12명 하면 불과 12명, 11명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0만 대 20명, 60만 대 10명, 기껏 잡아가지고 많이 잡고 60만 대 100명 제압이 됩니까?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 앞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절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런 영적 영향을 주게 됐을까?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적 영향력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이 90살 동안 17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90살이 넘도록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 정권이 3번 바뀐 바로 그런 땅 속에서도, 그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가장 역량 있는 지도자로 삼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온 천지가 죄악으로 캄캄한 나라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냄새만 난무하는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무려 70년 이상 자리를 지키면서 수많은 모함과 오해 속에서, 숱한 고비 속에서도 오늘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까지 오르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고, 자기 자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바로 예수의 사람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요디아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디아는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이 향기는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 파급력을 내게 하는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파급력을 미쳤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떠야 되겠다.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선교에 눈을 떠야 되겠다.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섬기는,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신이 막강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러한 성령의 지배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오늘 이 지역과 사회를 다시 한번 더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세상을 섬기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나가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